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 인사는 우리 이따가 한번 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리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해보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또 예배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뭐라고 하지 까먹으셨죠? 진실로 부활하셨도다, 혹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일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일입니다. 자세한 건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옛날에 지켰던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을,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거였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하며 혼비백산 흩어졌겠죠. 당연히 그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렇게 지키고 아무리 했었어도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밀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달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샬롬인 거죠. 평안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말로 치자면 잘 있었어?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불과 3일 전에 봤습니다. 그 참혹한 그 조롱과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누였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지냈어? 와.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장에 있지는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이 부활의 현장에 진짜 있었다면 저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런 일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다니 라고 생각했을걸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얘들아, 너희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좀 전해줘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오면서 이 여자들의 시선이 있었어요. 분명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시기도 했을 것이고,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또 종려주일에 그 열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다 떠난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기보다 자신과 함께 또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경비를 서는 도중에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지는 모르겠으나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 로마의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소문을 들었다면 에이, 니네들이 거짓말이지 라고 하겠는데, 자신들이 부탁을 해서 굳게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회의를 하죠. 그리고 그 경비병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헛소문을 퍼뜨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총독이 이 사실을 알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막아줄게.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 돈 받고 진실을 감추고 헛소문을 좀 퍼뜨려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날까지도 퍼지는 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소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 리 없으니 분명히 누군가 훔쳐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소문이 지금까지도 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어서 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가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죽으셨다고 생각을 했고, 도망갔었고, 부인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아온 거 구워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똑같았나 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참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참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신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다시 회복됐죠.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예수님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손 못 박힌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 믿는 거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만져봐.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렇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다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명령을 선포해 주십니다. 19절 18절부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나의 제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자가 돼야겠죠.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 받은 사명들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즐겁고 모여서 신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맛있는 걸 먹어도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레크레이션을 해도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제자 삼는 사역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나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우리 이 일들을 힘쓰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들에게 샬롬 하시며 평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거짓을 강요하고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린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특별히 부활 예배 드릴 때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들 주위에 또 나에게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이라서 기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